호세아서 9장 14절에서 17절 선지자의 기도.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제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절 선지자의 기도.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고통이 가증되지 않도록, 환난 중에 아이 베고 젖을 먹일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산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베지 못하게 하시고 아이에게 줄 젖도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전쟁이 나거나 환란이 오면은 참 힘든 거죠. 예.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이유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17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5절 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는 말은 길갈은 가나안 입성의 첫 장소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임에도 그들이 길갈을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미 미신적인 종교인 혼합 종교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즉,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곳이니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간합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만 가면 그냥 은혜가 또 있을 거야.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속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습관적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면 죽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참 어리석죠. 이러한 일들은 과거 율법으로 살 때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든 기도원이든 예전에 은혜 받았던 곳, 은혜가 많다고 소문난 곳이나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갔죠. 저는 신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그때 뭐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그 이천수 목사님은 아주 욕을 입에 달고 하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또 삼각산에 가면 또 뭐가 어쩐다 그래가지고 또 밤에 삼각산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갔습니다. 어리석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만나나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요? 그러나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왜? 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갑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뭐 목회자도 계속 교육해야 된다, 계속 배워야 된다 이런 중심으로, 그 중심은 물론 좋은 중심이죠. 1년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여러 번 갔지요.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복음을 깨달은 지 10년 됐는데 세미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갈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갈해요? 우리가 주님 필요해서 뭐 은혜 받는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패망의 원인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4절은 이제 유다의 멸망인데, 자, 그 나라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이 망가지면 나라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였는데 번영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매를 맞아 그 근원이 말라서 그의 번영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라는 말은 우리 앞서서도 나왔던 말인데 이스라엘이 혹시 비록 아이를 낳아 기를지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17절 마지막 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그들은 열국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뭐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할 집도 없고 맘 놓고 쉴 공간도 없고 그냥 두려움에 떠돌아다니는 거. 창세기 4장 12절에서 14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고국을 떠난 이스라엘은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신세, 떠돌이 신세, 둥지에 앉을 둥지가 없는 떠돌이새. 잠언서 27장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은 선지자로서,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호세아의 심정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은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돼요. 이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날 목사가 같은 목사에게 뭘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때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호세아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고 해서 호세아가 무지한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호세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는 심판에서 빠졌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그는 악한 세대에서 얼마나 악해요, 지금. 위에서 아래까지 몽땅 악하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성경에서 경건한 자란 도덕적으로 출중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에서는 유학, 사상 이런 데서는 그러겠죠. 도덕적으로 출중한 자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 이 경건한 자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란 약한 자들을 돌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으므로 박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다고 힘들다고 경건을 포기하렵니까?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는 것을 포기하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해는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수하에 있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경건한 자를 왜 택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홍수가 범람해도 큰 환란이 와도 경건한 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으면 돼요. 아멘. 시편 86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 얼마나 당당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이거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사오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세속이 아닌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니까 아멘. 내 영혼을 보호해달라는 거죠. 아멘. 자, 경건한 자. 핍박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그 위치를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고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호세아 선지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9장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환난 당할 것은 분명하니 고통이 가정되지 않도록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기도에 다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기도에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기도한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수하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창녀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해도 아멘 하고 했고,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면은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경건한 자는 핍박이 많겠지요. 저희들도 이 세속적인 참 세상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늘 말씀으로 생수로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건한 자리 우리가 누구에게 포기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